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의 기적 이야기들이 어떤가 하는 거,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4절, 또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이 본문들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죠. 나중에 마태와 누가가 성경을 쓰면서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들은 생략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지난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생략한 이유는 치유하는 과정이 좀 지저분하다 하는 거죠. 사람을 불러내서 밖에서 뭐 진흙을 개갖고 바르고 귀에다가 손가락을 꽂고 혓바닥을 주무르고 하늘을 보고 우러러 소리를 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해 보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로 자기 복음서를 써갈 때, 이제 약 마가복음보다는 약 10년에서 20년 뒤에 일어난 일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일은. 그때는 그런 말씀들은 이거 예수의 권위에 어긋난다. 그래서 전부 삭제해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심지어 예수님이 2번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고쳐놓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차 실수 그러고 다시 고쳐서 그 다음에 2번째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번에 못 고치고 2번에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권위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후대에는 전부 생략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기적 이야기를 전하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 이야기를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사실 성경 자체가 그런 의도로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들도 그 기적 이야기에서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것을 그냥 강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 저 목수 아들 아냐? 갈릴리 누구 출신 아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부각하는 게 필요했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같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의 기적이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그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이 그대로 강조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적 이야기 속에 아주 깊은 그 사회에 대한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적 이야기가 약 30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각각의 기적 이야기들은 많은 편집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복음서의 형태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의 편집 과정은 가장 먼저 쓴 마가복음과 비교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까? 기적 이야기를 다룰 때 단지 기적 자체 또는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우리 멀쩡한 기독교인들을 전부 산속으로 내쫓거나 뭐 이상한 열광주의나 이 초현실주의,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게끔 내모는 꼴이 됩니다. 너도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해 갖고 신비한 능력을 받으라든가 뭐 신비한 영적 힘을 얻으라든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열광주의나 초월주의자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 속에 예수의 기적을 열망하는 민중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부응하려고 애쓰는 그런 예수의 노력, 그래서 예수와 그 민중이 만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후대에 갈수록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찬양, 예수는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를 증빙하는 하나의 프루프 텍스트로 이 기적 이야기를 사용하게 된 거는 매우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전승이고 하나는 말씀 전승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기적 전승과 말씀 전승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최초에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무슨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까? 주로 기적 전승입니다. 기적의 이야기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후대에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마태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록입니다. 어록, 말씀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어록들이 있어서 그 어록들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큐 자료 또는 큐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왜 복음이냐 하면은 마가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지만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기적 이야기를 무슨 관점으로 썼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빙하는 그런 자료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가복음, 최초에 구성된 마가복음까지도 제일 먼저 된 복음서라고 그러지만 기본 전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 이런 신학이 딱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후대에 거기다가 마가복음 플러스 큐 이거를 버무려 갖고 자기 복음서를 썼는데, 이 큐라는 자료를 보니까는 말씀 자료들이고 거기에는 이런 메시아 사상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큐가 오히려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이전의 자료다, 이렇게 해서 전에는 큐 자료 그랬는데 지금은 큐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덩달아서 지위가 높아진 성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도마복음입니다. 도마복음도 어록으로 구성된 건데 거기에도 메시아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속죄의 신학,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도 초기에 마가복음이 70년대 자료라고 그러면 큐나 도마복음은 50년대, 50년대의 자료다, 그렇게 해서 도마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죠. 이 성서학당 하면서 도마복음은 사실은 슬쩍 지나간 건데 도마복음 조회수가 제일 높아. 그거는 뭐 수천 명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요즘 이제 주로 도마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들이 불교적인 그런 사상을
담겨 있는 복음서가 도마복음서를 많이 찾아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적전승과 말씀전승으로 구별되는데, 기적전승은 어떤 거냐 하면은 그 당시에 기적 아니면 삶의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 기적전승의 운반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병 낫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대개 어느 층일까요? 하층,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이제 좀 생활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할 텐데, 그런 거를 받을 수 없는 계층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낫거나, 또는 이미 병원에서 불치, 그냥 가서 기다리시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원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기적전승을 운반한 층은 그 사회 최하층민들이다. 기적 아니면 삶의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기적 이야기를 자꾸 재생산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삶을 투영하고 또 기적을 바라고, 그러니까는 점점 그 기적 이야기들이 그들 사이에 더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너가 고쳐진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해라. 그리고 마을에 가서 확인하고 넌 마을로 들어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복귀 명령을 해요. 복귀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마을이나 자기 가족 공동체에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분리됐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의약품을 사람 생명 가지고 장난 노는 게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건축해서 목돈 왔다 갔다 할 때 돈을 슬쩍 할 수 있는 거고, 대개 관리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품, 목숨이 달린 거는 기를 쓰고 사람들이 목매잖아요. 그거는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료 수가를 굉장히 높여서 장사를 해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이 좋은 약품들 이런 거는 매점 매석을 해갖고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병을 이런 의료적인 혜택으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은 그 가족 전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문둥병자가 있다. 그럼 그 가족을 살려면 일단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걸 일일이 가족들이 케어할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한 사회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병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 가족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탈돼서 저희들끼리 지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 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래야지 가족하고 이 사람 완치됐으니까 가족과 합류해도 좋다. 이런 판단을 제사장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복귀 명령을 합니다. 반면에 말씀 전승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이 전달층들이 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층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상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소농, 또 소토지의 소유자, 소자산가, 도시의 수공업자,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가족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치유해서 가족에게 복귀 명령을 하지만
자기 제자가 되고 따라오겠다 하는 사람들은 가족에서 이탈할 것을 명령해요. 그래서 본문들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올 때 부모의 장례마저도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넌 날 따라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시급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올 것, 그 가족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다 이탈하고 날 따라오라. 그렇게 가족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명령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다양한 계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에 집착해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쫓겨난 사람들이고 떠돌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소유에 집착할 것도 없어. 근데 여기 조금 가진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려 갖고 참 진리이신 예수를 보고 아, 저분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해도 그분을 따라갈 엄두를 내는 건 또 하나의 결단이죠. 자기 소생활에 집착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족을 이탈해서 날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가족을 이탈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 전승은 주로 누구에게 전달한 겁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전승의 전달자들은 조금 자기 재산이 있는 자산가들이고 그들에게는 가족을 이탈해서 공동체를 이탈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일반인에게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일반인들에게는 부모를 돌아보라, 또 고아를 영접하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을 충실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적 이야기가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도 쓰입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두 강자의 그 악령 추방 이야기, 귀신 축출하는 거죠. 엑소시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적 이야기 중에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예수의 기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입니다. 예수는 기적을 베풀어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려고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찬양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적을 보고 예수니까 저걸 했지 거기서 끝나버린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득이 안 돼요. 근데
예수는 정말 왜 기적을 행했냐 하면은 우리가 맞이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셨잖아요. 그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이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혀 포인트가 다르죠. 자, 그러면 기적 이야기들이 어떻게 후대에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표를 쭉 그 이야기들을 뽑아놨는데요. 처음에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건 누가나 마태에 나오는 그게 변형된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예, 그와 병행기가 되는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누가복음 4장 40절.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이다. 예.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그 이렇게 이탈릭체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나중에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귀신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는 얘기.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는 후대에는 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건데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인데 이것이 그 나중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 그와 병행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 예,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다 하는 예수의 능력이 강조됩니다. 나중에는 그 예수의 능력이 무슨 빔을 쏘듯이 막 예수에게서 나갑니다. 그런 본문들 이제 나중에 또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절.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예, 그와 병행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사하시지 않으셨다. 자, 이건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초기의 자료는 예수께서 할 수 없었다.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후대에는 그런 표현들은 예수가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거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능동적인 표현으로 전부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 그와 병행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예,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었던, 이것도 앞에 거와 마찬가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병행기에는 자발적으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 마을에 상황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것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물러난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게 아니고 예수가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제 그렇게 자발적인 그런 행동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50절부터 51절.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 병행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말하였다. 예. 이 초기의 기적 이야기인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그 환자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바람, 희망이 무엇인가 하는 게 적시되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환자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후기에 나오는 그 기적 이야기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이게 뭐예요? 믿음이 전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그 환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고치려는 그런 예수의 노력,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데 후기에 갈수록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일어나라. 뭐 이런 데든가 믿음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안 나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난 거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는 것으로 후기에는 변형됩니다.